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곳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광역 전지에 귀한 젊은 부부가 주의 교회처럼 등록하게 하시고 또 이제 또 우리 김나영 청년 주의 교회 이렇게 한 가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새 생명이 있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저들이 이 등록을 통해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 참으로 한 가족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을 우리가 그냥 한 번밖에 설교를 하지 못해서 조금 좀 섭섭합니다.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설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좀 이렇게 빨리 끝냅니다. 전도서는 이제 성경 중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전체가 염세주의와 같은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청년의 시절에 전도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나. 무슨 불경도 아니고 성경에. 사실은 여러분 불교는 철저하게 염세주의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의 얼굴이 항상 어둡잖아요. 어두운 이유는 불교 자체가 염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개선과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보통 염세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관론에서 이제 그 염세주의가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불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 교리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가 기독교 아닙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를 갖다가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이 뭐냐면 고집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로 불교가 그대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통인 이유는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집착 때문에 고통한다. 그래서 이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해탈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뭐 복잡하지만은 불교는 죽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이제 불교인의 어떤 그 승려가 된다든지 뭐가 되면 항상 다 버립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염세주의 종교죠. 그리고 이 불교의 염세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불교에 심취했고요. 특별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염세주의에 굉장히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세계는 불합리하고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하므로 무로 돌아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 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조리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주장이고요. 그 주장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때 기억도 하나도 나는 게 없는데 참 이 자살론을 읽을 때 내가 아주 또 대기 있는 코미디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자살하라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살 안 했어요. 자살하라고 했으면 지가 자살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자살시키고 자기는 자살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유럽에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막 퍼졌을 때 그 원고를 들고 저 핀란드인가 노르웨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망가가지고 몇 년 살다가 이제 페스트가 잔잔해지니까 그때 돌아와서 자기 목숨은 되게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죽으라 그랬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염세주의 철학이 그렇게 이제 유럽에 꼽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칼 막스 같은 사람입니다. 칼 막스도 세상을 아주 부조리한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칼 막스 아닙니까?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을 외향적인 염세주의라 그래요. 외향적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세계관들, 철학들, 또 종교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큰 두 가지 주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첫 주류가 뭐냐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 흐름입니다. 세상이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그래서 문제 있는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이 어르신들의 입장들이에요. 반대로도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죠.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사회 질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변혁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과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내가 진보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그거는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젊기 때문에 진보주의도 아니고요 늙었기 때문에 보수주의 아닙니다. 세상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나는 진보주의자입니다. 뭔 소리야 바꾸긴 개뿔 뭘 바꿔. 그냥 잘 살다가 전쟁 안 나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게 그러면 뭐죠? 그 보수주의입니다. 어디 속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회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청년은 다 진보주의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이요 70년대 아닙니까? 그때 참 유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데모하고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청년의 때는 다 진보예요. 그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보존하려고 그러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젊을 때가 진보주의가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여러분 에너지가 되면 안 되죠. 젊었을 때는 뭔가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그게 젊음이죠. 여러분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그냥 여기서 잘 머물고 살아야지. 내가 볼 때는 에너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외시하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친구들은요 교회의 보물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변혁을 꿈꾸고 뭔가 새로움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대 60에 되어서도 여전히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남 비판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그러면 그건 더 모자란 사람이죠. 여러분 50대 60대는 이제 기성세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러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50, 60이 넘어서도 진보인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더 모자르다. 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요, 누구를 비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비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6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0대나 이렇게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저 보수적인 입장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노회가 1년에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꼭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2명, 3명, 많으면 한 6, 7명씩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그럴 때 항상 목사 안수 받는 친구들의 이제 면접을 제가 합니다. 제가 물어볼 때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러면요, 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말도 못하게 훌륭합니다. 다 그렇게 답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무진장칩니다. 이놈들아, 니들이 뭐야? 니들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인 너희들이 60대 목회자의 목회가 마음에 든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어? 저를 야단 아주 혹독하게 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답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이루신 것과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나 신앙의 모든 부분은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너희들이 이 땅의 미래지, 한국교회의 미래지. 우리 목사님 목회가 너무 훌륭하고 그 목회를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목회. 예라이 제가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진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책임 있는 의식이기도 하고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상하다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처럼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60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막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럴 때 뒤에서 되게 불평합니다. 아니,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게 저면서 자기가 누구를 비판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비판받아야 될 세대예요. 비판받아야 될 세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50대, 60대는 비판받아야 될 세대입니다. 젊은이로부터. 아버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세상을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세대고, 그런 비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비판하는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아는 것처럼 염세주의의 세계관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긍정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니 어쨌더라? 좋았더라. It is good. 좋았더라. 항상 그렇게 답하세요. 그리고 6번째 날에는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그 good 앞에 뭐가 붙어요? very가 붙어요. It i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그게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비록 죄가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처럼 철저하게 긍정적 세계관이고 낙관적 세계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어떤 이제 이 부정적인 세계관, 염세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아해하는,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갖는 책이 이제 전도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서는 잠언의 결론입니다. 전주에 제가 잠언을 설교했어요.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론에 관한 책이 잠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할 것이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가족에게, 또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만 읽고 살면요, 여러분 절대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전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1장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몇 장씩이요? 한 장씩 읽으면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요. 한 달에 전도서를 한 번씩 읽고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은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 책이에요? 전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잠언은 인간과의 관계를 쭉 말씀한 책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도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린 책, 그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서는 잠언의 지성서와 같은 책입니다. 전도서는 허물을 말하는 염세주의의 책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외경을 알려주는 그런 책,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전도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자, 1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해요. 청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대 청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본문의 말씀은요,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유엔에서요, 평생 연령의 기준을 재정립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제정한 겁니다. 미성년자가 한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미성년자. 우리 보통 미성년자 그러면 몇 살까지를 미성년자라 그래요?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한 10대들. 요즘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한 10대 초반을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미성년자 지는 뭐라 그래요? 소년, 청소년, 그 위에 이제 청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유엔에서는요, 한 살부터 17살까지가 미성년자예요. 왜냐하면 17살 때까지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이런 이 학교에 안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요, 13살, 4살만 돼도 어른 같았어요, 여러분들. 소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 이제 그 근대 시대 때 뭐 이게 살고 이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에 쓰였을 때 줄리엣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14. 로미오는 한 살 많았나 그랬죠? 14살밖에 안 된 것들이 애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시대에는 여러분 14살이면 애예요. 그래서 17까지가 미성년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의 시대가 너무 놀라게, 청년의 시절이 18살부터 청년인데 몇 살까지가 청년인 줄 아세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늙지도 않았는데 늙은 척 하지 마세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얼마 전에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청년이요. 나는 내가 장년인 줄 알았더니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년은 66세부터 몇 살까지가 장년, 그것도 장년이라고 중년이라는데 79까지가 중년입니다. 여기 이제 중년들이 많죠. 그러니까 66세부터 79까지가 중년이고요. 그리고 80에서 99세, 80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노년이라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99세까지가 노년이고요. 이제 100세 이후에 장수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이 유엔의 이 정화보다 훨씬 더 넓게 잡습니다. 청년의 때가 어느 때냐면 아무 힘이 없을 때,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메뚜기가 하나 앉아도 아이고 이거 되게 무겁네, 그런 생각을 갖기 전은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죽어서 묻히기 전까지가 뭐라고요? 청년에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청년을 20대를 청년으로 바라보고 또 유엔에서는 65살까지 청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의 때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할 수 있고 일하면 그 모든 시대가 뭐라고요?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청년입니다.
앞으로 늙은 척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그 전철 같은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나한테 자리 안 물려준다고 막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서 가야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앉아야죠, 여러분. 애들 공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때 그 전에 한번 봤어요, 전철 타서. 노인이 한번 그냥, 노인네요, 노인도 아니고. 그냥 애가 잠자고 안 일어난다고 그냥 막 야단치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르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이 되지 노인이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물려줘야지 자리를.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그렇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삶의 의지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청년의 때고요. 이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솔로몬은요,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될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3000번째까지 드렸지만,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첩도 많이 두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80이 됐어요. 80이 딱 되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지식들, 자기들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가지고 마음껏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뭘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 청년의 때, 우리가 의식 있고 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걸 이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기억하되 무엇을 기억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지금까지 창조자처럼 살았는데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자는 따로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을 바라봐도 사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이제 60, 70이 넘으면요, 남는 게 뭐예요? 구부러진 허리, 아픈 무릎, 잘 안 보이는 눈, 안 들리는 귀, 이것만이 남잖아요. 예전에 대단한 것 같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았는데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오지도 않고요, 좀 만나려고 그러면 안 만나주고요, 뒷방 늙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노래 있죠. 도리스 데이가 불렀던,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케세라세라가 뭐예요? 될 대로 되라냐. 될 대로 되라. 왜 될 대로 돼요?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그런 어떤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케사라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험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노래가 옛날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 많죠. 그 한 20년 됐나요? 김광석 씨가 자살한 지. 김광석 씨가 불렀던 대표적 노래 중에 하나가 서른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죠?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번 가사를 읽어줄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는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가사가 그래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노래를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부르다 보니까 결국 자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멀어져 가는데, 매일 이별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자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창조자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보니까 참 허무해요. 세상은 살아보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부조리하기도 하고, 참 살아보니까 참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김광석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허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별하는데, 다 떠나는데, 청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창조자처럼 세상에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부족함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는 놀라운 긍정적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나를 통해서 창조하시기에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75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따라합시다. 죽은 자와 방불한. 여러분, 75살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근데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놀라운 창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80살입니다. 80살이에요. 저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정말 이 목동으로서 보잘것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80살 먹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불안, 또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불안들,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떨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생존 경쟁에, 오늘도 보니까요, 뭐 디자인 한다고 하는 친구가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26살이래요. 그냥 뭐 세계 모든 그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걔를 탐낸대요. 몇 살이요? 나는 60이 훨씬 넘었는데 나를 탐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26살 봐.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매일 복싱하던 애인데, 그냥 뭐 그러던 애인데 그냥 너무 생각이 기발해가지고, 그런 아이들과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아니, 얘는 요 젊은 나이, 요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러고 있는데 난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접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는 것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고요, 모세를 그렇게 했고, 야곱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이 대부분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손에게 붙들렸을 때 그들 삶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바라보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도 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전도서가 마쳐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절망이나 포기의 책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의 어떤 투정과 같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경고, 또 그런 충고가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적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찬양합니다.